제 프로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죄송하고요.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시죠.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우리 옆에 모시고 사랑하십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더니 놀라운 사건이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이렇게 뵈니까 왜 다 젊어지시고 더 멋있어지시고 더 예뻐지셨어요. 예, 너무 반갑고요. 또 하나는 앞에 보니까 논바닥이 전부 다 그 아파트 숲으로 변했네요. 좋긴 한데 조금 깝깝해 보이네요. 전에는 탁 트여서 되게 좋았는데 어쨌든 아파트 숲이 우리 꿈너머 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숲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머리를 좀 뽑고 왔습니다. 그냥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니까 좀 귀엽게 봐주시기 바라요. 여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은쟁반에 금사과가 놓여져 있다. 되게 그런 거 한번 받고 싶잖아요. 또 갖고 싶기도 하고. 근데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그게 바로 은쟁반의 금사과라 하는 얘기예요. 서점에 가니까 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이 또 그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쉬운 게 사람들이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뭘 하다 보면 뭐 말로만 이러는데 말처럼 또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 맞는 그 필요한 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화하는 훈련도 없었고 또 대화하는 방법을 배운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잘하면서 터득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할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아테네 법률에 보면 신혼부부들이 맨 처음에 뭐 하냐면은 모과를 먹는 조항이 있대요. 모과라고 하는 거는 선한 의지의 상징이라 이래가지고 모과를 먹고 선한 말, 좋은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뭐 이런 말만 하라고 신혼부부에게 맨 처음에 모과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모과 먹어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방법은 좋잖아요. 근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노부부가 나들이를 가는데 이제 한참 가는데 할머니가 다리 아프다고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나 좀 업어줘 그러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또 할머니가 업어달라니까 제가 업어줬어요. 업고 가는데 할머니 되게 업혀가지고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생각보다 좀 무겁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할아버지 그럼 무겁고 말고 그러면서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안 무거워? 이런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내려놓고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업혀달래요. 참 어이가 없지만 아까 업어준 거 생각해서 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어요. 네. 할아버지 이제 저처럼 또 말랐는가 봐요. 생각보다 가볍지 하고 얘기하니까 할머니 또 기다렸다는 듯이 되받아 칩니다. 머리는 비었지, 양심은 없지, 싸가지 없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얼마나 가벼워. 이러면서 이제 또 가다가 하여튼 그날 나들이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대판 싸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연세에 그런 농담 주고받고 할 정도면 건강한 부부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또 여쭤보니까 그렇게 싸울 상대라도 있는 것이 그 행복한 부부 아니냐. 먼저 혼자 사는 분은 그를 싸울 사람도 없어가지고 싸울 사람이라도 있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내용은 마지막에 대판 싸웠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제 또래 되신 분들은 아마 생각이 날 텐데 제가 이제 한번 불러볼게요.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형 내가 보면 나도 흉이 잡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단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시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요 찬송인데 우리 주일학교 때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생각이 나요? 주일학교 때 교회도 안 다니셨구만. 거기 보면은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이 잡힌다. 그렇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고,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찬양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마다 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결혼 생활, 또 건강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부부가 어떤 대화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 살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뭐 쌍둥이도 싸우는데 뭐 생판 모르는 뭐 남남이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데 갈등이 없겠어요? 근데 이제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아니면 그 갈등을 풀지 못하고 그냥 매일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제 뭐 이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대화하는 훈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대화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화하자 뭐 이렇게 하고서도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더 크게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럼 뭐예요? 풀자는 얘기잖아요. 풀자고 나하고 얘기 좀 해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자꾸 설득을 시키고 해명하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그 인격을 재는 척도라 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막 보면은 그 사람 수준은 알잖아요. 예? 그래서 좀 고상한 말 이렇게 말을 잘 하면은 그 사람 되게 품위가 있어 보이고 인격이 있어 보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하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성숙도를 재는 하나의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국문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알의 줄임말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의 알갱이를 끄집어내는 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들어있지 않은 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팍팍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에 난 뒤끝이 없으니까 이래요. 사람 말로 다 죽여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 그걸 여직도 기억하냐 이거예요. 상대방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게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마음에도 없는 말이니까 그냥 흘려버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에 없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지 마음에도 없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1금융권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내 통장이 있어도 돈 안 줘요. 내가 넣은 만큼만 뺏어 쓸 수 있지 뭐 제1금융권이라고 해가지고 통장만 있으면 돈을 막 뺍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들을 그냥 수없이 이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참 얼마나 욕을 부모님들이 많이 했어요. 옛날은 왜 그렇게 무식하게 막 자식들한테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부모님들이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가지고 또 그냥 내뱉은 말들도 있을 거예요. 육실할 놈들 뭐 이런 거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 말이에요. 그거 막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제가 어젯밤에 어떤 아가씨가 전화 왔어요. 우리 이제 상담 전화를 돌려놔가지고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가씨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저 상담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담이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보고 인간 쓰레기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오늘 설교도 부담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여자 상담원 바꿔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넘겨줬어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되게 그래도 좀 성숙한 아가씨인데 엄마가 자기한테 인간 쓰레기라는 거예요. 인간 쓰레기. 그럼 당신이 인간 쓰레기 낳은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 사랑하는 딸에게 좋은 말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그 아이에게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어서 그 밤중에 어디 가서 그냥 상담이라도 받아서 풀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 말을 잘 하는가? 잘 말하는 게 중요하다. 말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 말하는 것. 어느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밥도 할 줄 모르고 반찬도 할 줄 모르고 이러는데 요새 이제 인터넷 보면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냥 끙끙대면서 반찬 준비하고 국도 준비하고 막 다 했는데 웬걸 밥을 하고 보니까 밥이 이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시주 와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시아버지한테 같이 식사 차린 건데 이게 반찬에 너무 신경 써서 그런지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민망하겠어요. 처음부터 첫날.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그냥 시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반찬은 좀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거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그냥 이래 돼 버렸어요. 어떡해요? 죄송해요. 이런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얘야 잘됐다. 내가 요새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도 먹기 싫고 죽도 먹기 싫고 그런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걸 했다네. 아우 그거 다 참 잘했다. 이런 거예요. 그죠? 밥도 먹기 싫고 죽도 먹기 싫은데 밥도 죽도 아닌 걸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어이구 잘했다. 내가 요새 입맛이 없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참 잘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매일 밥도 아닌 거 죽도 아닌 거 했겠어요? 정말 자기가 온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만약에 시아버지가 너는 대학까지 나온 애가 밥도 할 줄 모르고 이게 밥이냐 이거는 죽이냐 친정에서 뭘 배웠냐 뭐 이러면서 얘기했어 봐요. 그럼 평생 자기 부모님처럼 모시고 효도하며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평생을 정말 효도하고 공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그 때에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 요걸 잘 하는 것이 오늘 은쟁반의 금사과라 하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제일 험악한 게 뭐냐면요, 말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것보다 실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일에 달려있다. 그래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41편 3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사람의 이 새치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새치 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도 이제 입술을 지킨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빨이라고 하는 창살로 이 혀를 가둬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기 최권사님처럼 또 이게 마음이 안 놓이니까 또 입술이라고 하는 성문으로 이정을 한 겁니다. 이빨로 가두고 그 다음에 또 최권사님 같은 분이 또 있을까봐 입술로 또 가두고 그러고 혀를 조심하라 하는 얘기예요. 귀는 두 개인데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입은 하나인데 말하고 먹고 숨쉬고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하라 하는 얘기예요. 후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한 사람은요 후회할 일이 적은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약 세울 때도요 너무 많이 말을 해놓으면요 나중에 수습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얘기하고 그것만 실천하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데
공갈 약속을 그냥 너무 떠벌려가지고 일단 되고 보자 하고서 막 떠벌려 놓고서 되고 났는데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뒷수습을 못하면 그 사람은 좀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할 때에 이 혀를 조심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얼마나 좋은가. 이게 참 저도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는 말을 어떻게 좀 잘 해야 되는가.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이제 말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우리 잘할 땐 저희 잘할 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그냥 하면은 면박 주고 그냥 망신 주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말 대꾸 한다고 혼내키고 말 안 하면 말 대꾸 안 한다고 혼내키고 참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이제 그런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그냥 뭐 진묵은 금이래 남아일은 중천금이래 말 안 하고 지내니까 괜히 또 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는 사람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말 없이 자랐어요. 말을 가능하면 안 하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간다니까 너처럼 말 주변도 없는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당시 권사님이었는데 당신 아들이 신학교 간다면 좀 잘 저기를 해야죠. 당신 아들한테 너처럼 말 주변도 없는 녀석이 무슨 신학교 가서 목사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필요한 말. 제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그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냐 이런 거 얘기할 때에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면은 이제 또 이제 매국노 해가지고 혼나고 하나님께 바쳐라 하면은 또 그때 이제 또 잡혀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빼박이잖아.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동전 가지고 와봐라. 그래 동전 가지고 와서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러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묶어놓으려고 했던 무리들이 할 말이 없어졌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모세 율법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풀어줘라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때의 예수님이 정말 말 한마디만 팍 나갈 때 잘못 나가면은 이게 돌로 쳐 죽이든 뭐든 이제 예수님을 돌로 죽이든 그 여인을 죽이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땅에다 팍 쓰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막 돌로 치려고 막 준비하고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아무도 못 치고 그냥 다 돌멩이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옆에 강도 둘이 같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어요.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거예요. 물론 죄를 범죄해서 그 죽음의 십자가에 이제 죽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만나서 정말 한 강도는 욕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옥에 갔겠지만 한 강도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 이래가지고 낙원에 이르는 복을 그래도 얻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예도 있는데 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정말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입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하고도 협상을 했고 암몬 왕하고도 협상을 시도를 했고 또 말 잘하니까 하나님하고도 협상을 해요.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신이 내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는 하나님하고 협상을 해요. 암몬 자손을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집에 돌아갈 때에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신이 내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될 건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전보를 안고 금이환영해서 가는데 제일 먼저 나온 자가 누구요? 입다의 무남동료 외동딸이 속옷치며 그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이 딸이 제일 먼저 나가서 환영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입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그리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입다의 딸은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나가서 환영해 준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그 딸을 향해서 자기를 참담하게 하는 자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한 건 누구예요? 입다예요. 입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 놓고 자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딸한테 지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지나다 보면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아까 드린 그림 띄워줄 수 있나요? 그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도 있고 잘 띄워주세요. 화면이 좀 흐려가지고요. 저게 숫자가 몇이에요? 예? 6이요? 9요? 여기서 보니까 6인데요. 이쪽에서 보면 9가 맞고요.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은 6이라고 우깁니다. 우기는 게 아닌가? 사실 그대로요. 사실 맞아요. 그죠? 이쪽에서 보면은 9가 맞아요. 분명히 9예요. 자,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자기 있는 쪽에 있는 것만 인정하고 상대방에 있는 거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게 6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저쪽에서 보면 9가 맞고 이쪽에서 보면 6이 맞고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실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도 그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내가 느끼는 거고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조선 왕조 왕 중에 철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나라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물어 흉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가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먹을 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이야기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쌀이 없으면 호박전이라도 부쳐 먹으라고 그래라. 아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키울 때, 야 아빠 자랄 때는 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막 얘기하면은, 아빠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지 왜 굶어, 이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쌀이 없으면 다른 거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백성들이 뭐 호박전 그거 못 부쳐 먹을 줄 몰라가지고 굶어 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 백성들 그 입장 역지사지 해도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실은 역지 즉 개연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상대방의 그 사람의 입장이면은 그렇게 행동했을 거다 하고 무조건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행동하면은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지 즉 개연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의 그 상대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좀 믿어줘야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여기서 말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들,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왔다 가면은 분위기가 깨지고 가라앉고 이런. 근데 누가 왔다 가면은 분위기가 업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습관이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긍정적으로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 발전이 돼요. 뭐든지 안 되고 깨지고, 그냥 모임도 그 사람이 가면 깨져버려. 근데 모임도 그 사람이 가면 활성화가 돼. 분명히 주변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떠올리면 있을 거예요. 누구라고 뭐 얘기 안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뭐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데 사람들은요 칭찬하면 분명히 춤추는 거예요. 이제 좀 하고 마칠게요. 배한성 씨가 예전에 그 저 라디오 인터뷰할 때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이제 국어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읽긴 읽었는데 뭔 말인지 뭐 그냥 이 단어도 틀리고 뭐 어떻게 읽었는지도 생각도 안 난대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기 앞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주워 박히는 줄 알았대요. 그걸 책이라고 읽냐 하고 이제 주워 박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목소리 참 좋다. 어? 그 뭐 성우하면 뭐 훌륭한 사람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진짜 내가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그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오늘날 성우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국민학교 때 변성기도 안 지났는데 목소리 좋아봐야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러니까 그 배한성 씨가 생각해 보니까 칭찬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야, 너 목소리 참 좋다 이렇게 칭찬해 준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야, 내가 이제 성우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성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 지금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칭찬하면 칭찬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사람도 자꾸 그냥 면박 주고 주변 머리 없고 뭐 하고 그냥 이래 해버리면 또 사람이 그렇게 바보가 돼버려요. 그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 약장사하고 막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막 참석하면은 막 휴지도 주고 뭐 그 슈퍼타이도 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고가에 또 뭘 팔아먹어요. 그럼 우리 이제 부모님들 가시면은 뭐 휴지도 맨날 가지고 오다가 어느 날에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한 보따리씩 또 사가지고 와 막 거금 들여가시고.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사기치는 거 다 아셔요. 자기들한테 바가지 씌우고 뭐 휴지 주고 막 슈퍼타이 주고 하다가 뭐 고가 물건 막 이 안마기니 뭐 보약이니 막 이런 거 몇백만 원짜리 막 해가지고 덤탱이 씌우는 거 다 아셔요. 모르고 바가지 쓰는 게 아니래요. 그 어르신들이 다 알면서 그걸 사주신대요. 난 그거 보고 이제 제가 회개했어요. 아니 왜 그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걸 사줍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웃기고 재밌게 해주는데 자식 새끼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와봤자 뭐 인상만 쓰고 막 왔다가 집 올리면서 후딱 가고 이러지. 그 사람들은 당신들을 정말 재밌게 해주고 웃겨주고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답으로 그냥 알지만 바가지 쓰는 거 알지만 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뭐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 뵙고 뭐 그냥 인사만 드리면은 그래도 자식 도리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작은어머님 돌아가셔서 갔다가 이제 우리 부모님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하룻밤 자고 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올해 결혼 74주년 지났어요. 결혼하신 지 74년이 지났다고요. 아버지가 이제 96이고 엄마가 93이에요. 근데도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인사드려야지 하는데도 뭐가 그냥 바쁜 척하고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요. 얼마나 사시겠다고. 참 불효자식인데. 그러니까 정말 그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약장사들이 더 그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사라고 하면은 바가지 쓰는 거 알면서 그냥 막 사드리고 뭐 필요 없는데도 그냥 보답하는 차원에서 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하는 말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정반의 금사과라 그랬는데 그냥 쪽박에다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은정반의 금사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칭찬과 격려와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셔서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입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커 잊지 못할 아픔이 있더라도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잊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벗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